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씀 속에 우선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보아도 저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짚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직분으로 나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봉사를 하다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강팍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참으로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할 때 감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분에게 나가서 초청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열린 마음을 주셔서 나갈 마음, 예수를 믿을 마음,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전도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그분 앞에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믿음, 가장 조그마한 믿음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암시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더 큰 믿음을 바라는가? 더 많은 믿음을 바라는가?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사실은 가장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크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다. 믿음이 더 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상징을 말씀하시죠. 겨자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겨자씨 나무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의 말씀 속에는 이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력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생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큰 믿음, 아무리 커도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덧붙여지는 믿음이 아니죠. 더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붙여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는 믿음이죠.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되는 믿음이고,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 이 산들로 인하여 옮겨지라고 말하면 산들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생명력만 있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은 잘 이어지고 그리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1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시면 참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밭을 가는 종이 돌아오면 쉬라고 하거나 앉아서 먹거라 라고 하겠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간 종은 그곳에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느냐? 수종을 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와서 앉아 먹으라 라고 하겠느냐? 종에게는 종의 일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이라는 말과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과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드러진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종,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드러지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종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명령한 것을 행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주제가 변형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종으로 끝났습니까? 왜 무익한 종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이야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강조해서 실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7번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 받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굉장히 조금 다른 의미가 느껴집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준엄한 명령, 사랑에 대한 명령,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용서하라는 이 명령. 제자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요? 엄청나네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그 정도라면은 사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거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믿음이 커지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 그렇게 명령하실 거라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엄청나네요. 굉장하네요. 마음을 바치라고요? 11조를 바치라고요? 성수주의를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엄청나네요. 그 정도까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반응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 그런데 좋습니다. 그 정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으론 불가능해요. 저는 믿음이 작거든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정도를 요청하실 바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거라면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믿음을 더해 주시면 제가 하지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제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을 더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7번씩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야. 믿음은 크기가 아니다. 믿음은 생명력이야. 믿음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야. 너희 믿음이 정말 살아있니?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너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옮겨질 수 있어. 산이 옮겨질 수 있어. 생명력만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너희는 지금 믿음 타령을 하는구나.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고 너희는 늘 그렇게 변명하지. 그러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다.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종들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너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종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니? 밭에서 좀 일했다고 와서 생색내는 종이 어디 있겠느냐? 집에 와서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집안일을 다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한 후에 무엇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다 하였을 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로 핑계대지 말아라. 도망가려 하지 말아라. 선택권이 있는 듯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지 말아라. 능력의 문제로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용서하여라.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종의 의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다. 순종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명한 대로 행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실까요? 헌금 생활을 못하실까요? 믿음이 커져야만 봉사가 가능할까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더 많아져야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막말을 하고 행동이 엉망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바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을 실행하라는 주님의 요청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상상에서 올까요? 기다림에서 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올까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체 어떤 부분에 자극이 와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무조건 따라감으로, 용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내키지 않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아직 준비된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성장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더 큰 믿음은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이 적다는 핑계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용서와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 성수와 바른 헌금 생활 실천하기 원합니다. 바른 자세로 주님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